기상 연속설교 말씀은 11장 1절부터 25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열왕기상 11장 1절부터 25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우리 11장 1절부터 25절까지 저 한 절 여러분 한 절 조금 빠른 속도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1장 1절입니다. 솔로몬 왕이 바로의 딸 외에 이방의 많은 여인을 사랑하였으니 곧 모압과 암몬과 에돔과 시돈과 헷 여인이라. 왕은 후궁이 700명이요 첩이 300명이라. 그의 여인들이 왕의 마음을 돌아서게 하였더라. 이는 시돈 사람의 여인 아스다롯을 따르고 암몬 사람의 가증한 밀곰을 따름이라. 모압의 가증한 그모스를 위하여 예루살렘 앞 산당을 지었고 또 암몬 자손의 가증한 몰록을 위하여 그와 같이 하였으며, 솔로몬이 마음을 돌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떠남으로 여호와께서 그에게 진노하시니라. 여호와께서 일찍이 두 번이나 그에게 나타나시고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말씀하시되 내게 이러한 일이 있었고 또 내가 내 언약과 내가 내게 명령한 법도를 지키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반드시 이 나라를 내게서 빼앗아 내 신하에게 주리라. 오직 내가 이 나라를 다 빼앗지 아니하고 내 종 다윗과 내가 택한 예루살렘을 위하여 한 지파를 내 아들에게 주리라 하셨더라. 전에 다윗이 에돔에 있을 때에 군대 지휘관 요압이 가서 죽임을 당한 자들을 장사하고 에돔의 남자를 다 쳐 죽였는데, 그때에 하닷은 작은 아이라 그의 아버지 신하 중 에돔 사람 몇몇과 함께 도망하여 애굽으로 가려 하여 하닷이 바로의 눈앞에 크게 은총을 얻었으므로 바로가 자기의 처제 곧 왕비 다보네아스를 아우를 그의 아내로 삼음에 하닷이 애굽에 있어서 다윗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잔 것과 군대 지휘관 요압이 죽은 것을 듣고 바로에게 아뢰되 나를 보내어 내 고국으로 가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또 엘리야다의 아들 르손을 일으켜 솔로몬의 대적자가 되게 하시니 그는 그의 주인 소바왕 하다데셀에게 도망한 자라. 솔로몬의 일평생에 하닷이 끼친 환난 외에 르손이 수랴 왕이 되어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미워하였더라. 아멘. 오늘은 마음을 지키지 않은 사람의 종착지라는 제목으로 설교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음을 지키지 않는 사람의 종착지는 바로 우상 숭배에 빠지게 됩니다.
그런데 그 충격적인 것은 이 우상 숭배의 죄에 빠진 사람이 오늘 말씀에 다름 아니라 솔로몬 왕이라는 거예요. 무엇이 그를 이토록 추악하고 냄새나는 비참한 우상 숭배의 죄를 저지르는 사람이 되게 만든 것일까요? 하나님의 진노로 포로로 끌려간 이스라엘 백성들과 또 교회된 우리에게 오늘 이 말씀은요, 우리가 경계해야 될 우리의 죄의 모습, 그리고 참으로 예수 그리스도만을 더욱 바라보게 하는 말씀이 되는 것인데요. 그러니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의 마음을 지키는 것이 어떻게 이루어져야 되는지, 이 마음을 지키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잘 듣고 깨달으셔서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마음 다해 사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사람들은 솔로몬 왕이 젊어서는 하나님을 잘 섬기다가 나이를 먹고 한순간에 판단이 흐려져서 우상숭배의 죄악에 빠지게 되었다라고 그렇게 말하지만 정말로 그렇습니까? 우리 사람의 극심한 범죄는요, 우리들이 저지른 극심한 범죄는 한순간에 일어나지 않습니다. 나의 환경을 탓하며 이거 누구 때문이다라고 핑계댈 수 없는 것을 지금 솔로몬 이 왕을 통해서 계속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솔로몬이 이 마음이 하나님으로부터 떠나가기 시작한 이유가 무엇인지를 오늘 본문 1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합니까? 솔로몬 왕이 바로의 딸과 그 외에 이방의 많은 여인을 뭐 했다고요? 사랑하였다라고 말합니다. 사랑하였다. 우리는 앞서서 솔로몬이 하나님의 은혜로 처음 왕에 즉위했던 그날의 일들을 알고 있습니다. 그때부터 처음부터 범죄의 씨앗을 솔로몬이 버리지 않고 이렇게 한편에 품고 있는 것을 우리가 봤어요. 정말로 그랬는지 한번 기억하면서 열왕기상 3장 1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앞에 말씀을 통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솔로몬이 애굽의 왕 바로와 더불어하여 혼인 관계를 맺어 그의 딸을 맞이하고 다윗성에 데려다 두고 자기의 왕과 여호와의 성전과 예루살렘 주의 성의 공사가 끝나기를 기다리니라. 아멘. 이 솔로몬이 어땠습니까? 왕이 되자마자 외교 정책으로 이집트 파라오와 정약을 맺고 그의 딸과 결혼을 했잖아요. 솔로몬이 이집트와의 그런 관계를 맺은 것 자체도 사실 하나님 앞에 범죄였지만 하나님께서 이 일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솔로몬을 책망하신 적이 없으셨어요. 오히려 어떻게 하셨습니까? 이를 사랑하셔서 오히려 지혜를 주셔서 예배를 회복하게 하시고 위기를 모면하게 하시고 부와 명예까지 구하지 않은 것도 주셨잖아요. 그렇게 분명히 솔로몬이 아버지 다윗처럼 바르게 가도록 몇 차례나 말씀으로 경고하시면서 이 솔로몬을 붙들어 주었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인생 중에 우리가 흔들리려 할 때, 죄악에 길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는 항상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나 솔로몬의 마음이 단지 이렇게 정략 결혼을 넘어서 결혼한 많은 이방 여인들을 사랑하게 되었다고 지금 성경에 말하고 있어요. 3장 3절에 솔로몬이 하나님을 사랑하였다고 그렇게 처음 밝혔지만 지금은 11장이 된 지금은 수많은 업적을 이룬 지금은 어떻습니까? 하나님보다 이방 여인들을 더 사랑하게 된 거예요. 오늘 본문 2절 말씀해 보세요. 하나님께서는 신명기 말씀에 분명히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이스라엘의 왕들은 이방 여인들과 결혼하지 말 것을 엄히 경고하셨습니다. 이건 이스라엘 사람들도 마찬가지였어요. 왜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방 여인들과 결혼하지 말라고 하신 것입니까? 우상 숭배에 빠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결혼이라는 것이 무엇인가요? 결혼이라는 것은 남녀가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육체적으로만이 아니라 정말로 마음으로 정신으로 하나가 되어 살아가는 거예요. 같은 것을 바라보고 같은 목적을 향해 걸어가도록 만들어진 관계가 바로 부부의 관계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이 결혼이라는 제도를 하나님께서 만드셨는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은 이방 민족의 여인들과는 결혼을 금하셨어요. 왜 그렇습니까? 반드시 그 사랑하는 여인들이 품고 있는 것에 이 남편들도 영향을 받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자, 남자의 반대편에도 반대 경우에도 마찬가지죠. 솔로몬은 그래서 젊어서 그런 문제들을 호기양양하게 자신이 다 통제할 수 있을 거다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께만 마음을 고정할 수 있다고 자신만만했던 겁니다. 그래서 이집트 파라오의 딸과 결혼하고 그녀를 위해 궁궐을 지어주면서도 자신만만한 솔로몬이었죠. 함께 살다 보면은 이 여인들이 자신을 따라서 하나님을 잘 섬기겠지라고 생각했거나 아니면 결혼한 여인들은 그들은 그들대로 자신의 신을 섬기고
나는 끝까지 나는 나대로 하나님을 섬길 수 있을 거다라고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것은 교만일 뿐만 아니라 철저히 하나님 경고를 무시한 생각이죠. 결과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3절과 4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그 결과를 본문 3절 4절입니다. 시작. 솔로몬의 나이가 많을 때에 그의 여인들이 그의 마음을 돌려 다른 신들을 따르게 하였으므로 왕의 마음이 그의 아버지 다윗의 마음과 같이 아니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 온전하지 못하였으니. 아멘. 이방의 여인 한 사람과 결혼한 것도 아니고 어떻습니까? 그것만 해도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영적인 위험에 처한 것인데, 솔로몬은 주변의 이방 나라들과 굉장히 많은 민족과 부족과 나라들과 정치적인 관계를 맺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여인들과 결혼했죠. 그리고 결국 솔로몬이 나이가 많을 때에, 다시 말하면 판단력이 흐려지고 누군가가 수발을 들어줘야 되고 스스로 생각을 젊어서처럼 할 수 없게 된 나이가 되었을 때, 그때 문제가 터져버린 거예요. 그 수많은 솔로몬의 여인들이 솔로몬의 마음을 하나님에게서부터 돌려서 자신들이 믿는 신들에게 향하게 만들었다고 성경이 말합니다. 그럼 이건 순전히 그 여인들 책임일까요? 여러분, 여기서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사람은 누구나 늙잖아요. 원하지 않는데도 기억력이 점점 약해지고요. 끄떡끄떡하시는 분들은 다 느끼시는 겁니다. 저도 그렇더라고요. 약해지고 많은 정보를 젊어서처럼 이해하기가 쉽지 않다고 합니다. 그래서 무언가를 결정하고 결단하는데 생각하는 것 역시 전처럼 선명하지 않게 되는 경우가 있어요. 물론 이게 사람에 따라 정말 좀 다른 부분이 있지만, 거의 대다수가 죽음을 향해 우리 몸이 점점 노쇠해지고 우리 몸의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게 되는 것은 그 누구도 피할 수 없는 일이잖아요. 누군가 보조해줘야, 부축해줘야지만 걷고 서고 일어나기도 하고, 다른 사람을 통해서 듣지 않으면은 사실에 대해서 제대로 분별하고 들을 수도 없고 이해하는 데 어려움을 겪는 것이 노쇠함입니다. 그래서 마음과 생각도 가장 가까이에서 옆에서 수발을 들어주고 돌보아주는 사람에 의해 굉장히 많은 영향력을 받게 되는 것이 나이가 많이 있을 때라는 그 표현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누구나 나이를 먹으면 어쩔 수 없이 판단력이 흐려져서 범죄하게 되고 어쩔 수 없이 우상 숭배의 길로 그렇게 다 빠지게 되는 것일까요? 어쩔 수 없는 일일까요? 성경은요, 우리가 나이를 먹으면 어쩔 수 없이 판단력이 흐려져서 우상 숭배로 빠지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금방 4절에 솔로몬의 아버지 다윗을, 솔로몬과 그 아빠 다윗을 비교해서 말씀하고 있잖아요. 다윗 왕 역시 우리가 아는 것처럼 여러 가지 죄악을 저질렀으나 다윗은 죽는 날까지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않았습니다. 나이를 먹고도, 죽기 전에도 분명히 연약함이 있었지만 자기 아들 솔로몬과 같이 하나님께로부터 마음을 돌려서 우상 숭배를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바로 그런 다윗의 마음을 온전하다라고 평가하셨던 거예요. 분명히 다윗 역시 이방에 3명 정도의 여인과 결혼한 이력이 있어요. 하지만 그 여인들은 어떻습니까? 이스라엘 안에서 다윗과 함께 하나님을 섬긴 것으로 보입니다. 다. 다윗이 나이가 많이 들었을 때도 이 결혼한 그 3명의 여인들이 다윗을 다른 신으로 인도할 걱정이 없었던 상황이었던 거예요. 왕이었어도 이 다윗은요, 수많은 여인을 취하는데 자신의 정력을 쏟지 않았습니다. 다윗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사무엘 상하 말씀에서 본 것처럼 밧세바 사건 이후에 자신의 죄를 더욱 깨닫고 더욱 하나님께 마음을 집중하려고 하잖아요. 하지만 이 솔로몬은 어떻습니까? 단지 나이가 많아져서 한순간 실수를 저지른 게 아니라 젊어서부터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금하신 일들을 하나 둘 탑처럼 쌓고 있었던 거예요. 성경에서 뭐라고 합니까? 잠언서에서도 또 전도서에서도 이 젊은이들에게 주는 충고가 있지 않습니까? 청년들아, 너네가 원하는 대로 살아봐라. 그러나 그 끝이 어떻게 될지 쭉 경고가 나오잖아요. 처음부터입니다. 젊어서부터입니다. 그 일을 중간에라도 멈추고 회개해서 버려서 돌이켜야 됐어야 되는 그런 솔로몬이지만, 이 늙기까지 계속해서 다른 신을 섬기는 여인들을 자신의 아내로 삼는 일을 멈추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 솔로몬은 나이를 들면서 판단력이 흐려져서 그때서야 문제가 생긴 게 아니라
스스로 자신을 과신하고 언젠가 발목을 크게 잡을 문제거리를 스스로 안고 살아왔다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스스로 막을 수 없는 그 올무를 자기가 쥐고 산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과 삶 한켠에다가 다른 것을 하나 둘 무언가 끼어들도록 계속해서 솔로몬 자신이 내버려 두면서 이 사람의 마음이 점점 오염되고 어느 순간 돌이키기 어려울 정도로 죄악을 사랑하게 돼버리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 자신에게도 한번 스스로 돌아보세요. 여러분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겉모습이 아니라 이 마음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속이요. 우리의 마음이 온전한가?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하는가? 젊어서 뜨거운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배하는 우리 젊은이들, 또 우리 학생과 어린아이들도 깨어서 경계해야 됩니다. 나는 괜찮겠지, 젊어서 괜찮겠지, 언제든지 돌이킬 수 있는 날이 있겠지. 아닙니다. 여러분 스스로 여러분 곁에 두어도 된다고 생각하는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들, 그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고등학교를 좀 졸업한 이후에 이 20대부터는 자신이 원하는 대로 할 자유가 훨씬 커지지 않습니까? 그리고 30, 그리고 40 지나며 나의 삶에 가까이 계속해서 쌓아가고 있는 것들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가까이 하고 즐기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점검해 봐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인가? 오직 거기서부터 파생된 나의 가치관과 선택들인가? 아니면 다른 것들인가? 생각해 봐야 되는 겁니다. 지금은 우리 젊은이들 같은 경우는 그게 크지 않아서 이 정도야 다 하고 사는데 하고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넘어서지 않을 것처럼 보이지만, 오늘 솔로몬이 보여주는 것처럼 여러분이 사랑하여 즐기는 세상 죄악들을 계속해서 추구하고 그 가치관을 돌이키는 법을 젊어서 여러분들이 익히지 않으면 훗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사라지고 굉장히 빠져나오기 어려운 덫에 걸린 삶을 어렵게 살아가게 될 수도 있습니다. 심하게 되면은 솔로몬같이 하나님께로부터 마음이 떠나는 비참한 상태로 치달을 수도 있는 거예요. 또 우리 중년을 지나서 이제 60, 70, 80, 100살을 바라보고 계신 분들은 이 나이가 들은 솔로몬이 마음을 지키지 못한 일에 더 공감이 되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만약 여러분 인생의 삶 속에서 분명히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것인데 하나님이 안 좋아할 걸 알면서도 그게 내 인생에 너무나 커다랗게 바뀌어서 이거 없애는 게 불가능하다고 느껴서 그대로 살 수밖에 없다, 그렇게 방치하고 살아갈 수는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래도 된다고 하지 않으십니다. 여러분이 눈 감는 순간에 여러분 마음이 하나님을 향해 온전하셔야 되는데 다른 것을 더 사랑하는 채로 눈 감으신다면 그것은 정말로 비극이잖아요. 돌이킬 수 없는 비참함입니다.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그것이 돈일 수도 있고 음란일 수도 있고 명예욕일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일 수도 있고 성공 욕구일 수도 있고 기타 등등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도 정작 손에 쥐고 놓지 않고 있는 그 죄가 여러분의 온 마음을 오염시킬 수 있는 것입니다. 마음을 지키지 못한 그 모습의 결과는 결국 가볍지 않다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경고로 가르쳐주고 있어요. 오른 솔로몬을 보세요. 5절에 아스타롯이라는 우상이 나오잖아요. 이 아스타롯은 성적인 음란의 여신입니다. 또 암몬 사람들의 밀곰과 몰렉은 사실 같은 우상인데 하나님께서 정말로 가증히 여기시는 일, 바로 인간을 인신제사, 사람을 태워서 제물로 드리는 아주 더러운 우상입니다. 그런 우상을 지금 솔로몬이 섬기기 시작한 거예요. 여인들과 함께, 자기 아내들과 함께. 심지어 어떻습니까? 이 죄가 처음에는 머리를 숙이고 있더니 머리를 빳빳이 들고 아주 당당하게 행동하지 않습니까? 예루살렘 성전 앞에다, 예루살렘 산 앞에다가 산당을 지어서 어린아이를 불태워 바치는 인신제사를 드려야 하는 그모스와 몰록의 우상들을 들여놓고 그렇게 섬기게 만들어줍니다. 이게 솔로몬이 한 일이에요. 예전에 어떤 다큐를 보니까 이런 전통이 남아있는 부족들이 여전히 있더라고요. 숯불을 피워놓고 그 위에 성년이 되는 아이들을 그 위에 막 지나가게 하는 거예요. 발에 화상을 입던 어떻든. 그게 성인식이래요. 그래야만 나중에 아이들이 건강하게 잘 살 수 있다, 가족이 평안할 수 있다. 아직도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 부족 전통이 여지까지 남아 있습니다. 심지어 어떻습니까? 이 솔로몬이요, 이 몇몇 여인들만 아니라 8절에 보면은 솔로몬의 여인들이 각각 믿는 신들을 섬기는 상단들을 우후죽순 다 지어줘요. 하나님의 성전을 중심에 두고 그 주위에 온통 우상의 상단들을 우상 숭배가 가득하게 만든 거예요. 어느
우리 백석대학원 신학자의 표현대로, 교수님의 표현대로 이스라엘 가장 중심에다가 우상 백화점을 차린 겁니다. 결국 솔로몬의 이런 수치스럽고 가증한 모습은요, 나이를 먹어서 세월 탓이 아니라 처음부터 하나님을 향해 온전한 마음을 선명하게 지키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음을 지키라는 것은 뭡니까? 그냥 예배에 참여하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헌금 내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지키는 것이 무엇이죠? 여러분 삶 속에 하나님께서 금하신 죄악으로 치닫고 있는 것들을, 그 결과들을 내 마음 가운데, 내 삶 가운데 가까이 두지 않는 겁니다. 그게 마음을 지키는 거예요. 모양이라도 버리라고 했습니다. 죄는 모양이라도 버리라. 예전에 그런 거 많이 하지 않습니까? 아이들이 하도 TV를 많이 보니까 엄마 아빠들이 뭐 하죠? 네, TV 코드를 잘라버리잖아요. 네. 인터넷에 중독이 되고 음란물의 게임에 중독이 됐을 때 어떻게 합니까? 해결해 보려고 인터넷을 잘라보죠. 스마트폰 중독이 되니까 어떻게 합니까? 이렇게 치워버리죠. 자르고 없애야만 그게 안 하게 됩니다. 나중에 이제 그걸 이길 수 있는 힘이 길러져야 되지만, 그러나 어떻습니까? 그냥 항상 TV 켜놓고, 엄마 아빠가 TV 켜놓고서 넌 TV 보지 마 라고 하면 그게 됩니까? 안 되는 것처럼 자그마한 그 모양들, 습관들, 이런 거 하나하나들을 말하는 겁니다. 내버려야 됩니다. 끊어내야 됩니다. 모양도 보지 않습니다. 지나가다가 인터넷을 여다보면은 막 이렇게 이상한 것들이 막 나와요. 막 벗은 사람들이 나오고, 어떻게 합니까? 어이구, 막 이렇게 봅니까? 당장 꺼버리죠. 당장 다 차단해버리고, 즐기지 않는 겁니다. 모양이라도 버리는 거예요. 갖고 있지도 않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런 것들을 가까이 갖고 있지 말라고 하십니다. 그런 것들을 절연히 끊어내는 것이 마음을 지키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하고 기뻐하시지 않는 것은 내 삶 가운데 가까이 두지 않는 겁니다. 나는 능력이 있어서 다 절제하고 통제할 수 있어, 그냥 얼마든지 몇 번 봐고 같이 있어도 괜찮아.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을 때 어느 순간 하나님을 떠나서 사람은 아주 당당하게 범죄하고, 마음에서부터 삶으로 하나님과 관련 없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다 사라져버린 아주 두렵고 무서운 삶으로 빠져들어가게 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을 너무나 사랑하시는 분이시니까 그런 죄를 그냥 내버려 두셨을까요? 우리 11절 말씀 읽겠습니다. 본문 11절 시작. 내 언약과 내가 내게 명령한 법도를 지키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반드시 이 나라를 내게서 빼앗아 내 신하에게 주리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 진노할 수 있는 분이십니다. 진노하시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께서 일찍이 2번이나 솔로몬의 꿈에 나타나셔서 경고하시지 않았습니까? 말씀으로도 마음을 지키라고 계속해서 중심을 나에게, 하나님에게 고정하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도 말씀으로 여러분의 죄악과 연약함을 깊이 경고하는 말씀을 들려지게 하실 때가 있으실 거예요. 그리고 만약에 정말로 그래서 그게 불편하게 됐다면 정말 복된 일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을 불편하게 만들었다면 그거 정말 복된 일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돌이킬 기회가 있다는 것이에요. 아직 기회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솔로몬은 지혜와 부와 영화를 하나님께로부터 받고도 여러 차례 말씀의 경고를 들었어도 그것으로 마음을 지킬 수가 없었어요. 사람을 재판하는 지혜로도 자신의 마음을 지키지 못했고, 어마어마한 황금으로도 자신의 마음을 지키지 못했고, 사람으로부터 받는 칭찬과 칭송과 그 영화로도 자신의 마음을 지킬 수가 없었습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께서 진노하시고 이스라엘 나라를 솔로몬에게서 빼앗아 다른 사람에게 넘겨주시는 징벌을 내리시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여러분이 삶에서 누리는 것들이 있지요. 지금 여러분의 손길로 영향을 주는 것들도 있습니다. 감당하고 있는 것들은 사실 모두 하나님께서 은혜로 맡겨주신 것들입니다. 당연한 것들이 아닌 거예요. 여러분의 전공, 여러분의 기술, 여러분의 삶, 인맥, 모든 것들입니다. 전부 다 하나님의 은혜로 누리고 있어요, 우리는요. 그러나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얼마든지 여러분에게 당연한 삶의 영역들을 다른 사람 것으로 옮기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너무나 너무한 일일까요?
그런 일이 아니라 그것이 인생을 공의로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 마땅히 하실 수 있는 일이십니다. 사울 왕에게서부터 이스라엘을 빼앗아서 다윗에게 줬잖아요. 바로 그게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그런데 여기서도 하나님의 자비를 이 진노 중에도 확인할 수 있는 것이 있어요. 우리 12, 13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진노 중에도 하나님은 어떻게 자비를 베푸시는가. 시작. 그러나 내 아버지 다윗을 위하여 내 세대에는 이 일을 행하지 아니하고 내 아들의 손에서 빼앗으려니와 오직 내가 이 나라를 다 빼앗지 아니하고 내 종 다윗과 내가 택한 예루살렘을 위하여 한 지파를 내 아들에게 주리라 하셨더라. 아멘. 솔로몬 시대에 너의 나라를 빼앗지 않겠다, 이 복처럼 보이잖아요. 사실 큰 복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자기 자녀가 망하는 것이 너무나 확실한 사실이라 거기에 부모가 느끼는 고통은 어떻겠습니까? 시한폭탄 같은 삶을 살고 있는 거잖아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차라리 내가 아프고 말지, 나 때문에 내 자녀가 어렵게 되고 망하게 되는 거 어떤 부모가 기뻐하겠습니까? 내가 자녀의 바짓가랑이를 붙잡고 사는 그런 삶은 같아서 너무 고통스러운데 보통 일이 아니라 나라를 망하게 되는 거예요. 빼앗기게 된답니다. 그래서 이 말씀에서 복은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이 나라를 다 빼앗진 않고 다윗을 위해서, 솔로몬의 아버지 다윗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대로 유다 한 지파만 남겨두겠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전역을 솔로몬 손에서 빼앗지만 오직 남쪽에 있는 예루살렘 한 곳 유다 지파만은 솔로몬 아들에게 주시겠다라고 자비를 베푸시는 거예요. 다 뺏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사실 이런 약속은 정말 의외지 않습니까? 자기 자신과 이스라엘 전체를 우상 숭배에 빠뜨린 왕이에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얼마든지 진멸하실 수 있으심에도 불구하고 진노 중에도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에게 그 언약 때문에, 자신이 복을 주시기로 한 그 언약 때문에 자비를 베푸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그 자비는 솔로몬이 예뻐서도 아니고 좋은 구석이 있어서도 아니고 저와 여러분이 그래 괜찮아 보이는 사람 같아서가 아닙니다. 그것이 아니라 철저히 하나님께서 자신이 언약하신 대로 구원의 복음을 이루시기 위해 자비를 베푸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무슨 말인지 우리 사무엘하 7장 14절부터 16절까지 한번 앞에 화면에 나온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니 그가 만일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으로 징계하려니와 내가 내 앞에서 물러나게 한 사울에게서 내 은총을 빼앗은 것처럼 그에게서 빼앗지는 아니하리라.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셨다 하라. 아멘.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하신 언약이죠. 다윗의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겠다. 솔로몬 네 아들이 실파하여도 사울 때처럼 아주 폐위시켜버리지는 않겠다. 그 아들들이 남유다 그 한 지파로 이어지게 하는 자비를 입게 하겠다라고 약속하시는 겁니다. 은혜지요. 아직 회복할 소망을 두신 겁니다. 물론 이런 은혜가 있다고 해서 솔로몬이 남은 평생에 징벌이 없었던 것은 아니에요. 나라만 빼앗기지 않고 평안히 살다가 나중에 아들 자녀 때에 대해서만 그런 일이 일어나고 자기는 평안하게 살았다? 그러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 25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25절입니다. 시작. 일평생에 하닷이 끼친 환난과 외에 르손이 수랴 왕이 되어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미워하였더라. 아멘. 이게 14절부터 25절까지의 함축적인 하나님의 심판의 내용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냐? 전에는 전혀 위협거리가 되지 않아 보였던 존재들, 이스라엘과 솔로몬을 그들이 대적하기 시작합니다. 예전에는 그냥 보기에 그냥 문제거리 별로 아닌 것처럼 보였던 것들이 갑자기 튀어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평소에 솔로몬 주위에 잠잠히 있던 문제거리들을 가동시키신 겁니다. 솔로몬 주위에, 자신의 주위에 있던 문제거리들을 하나님께서 활동시키시는 겁니다. 이스라엘 북쪽에는 르손이라는 사람이, 그리고 이스라엘 남쪽에서는 하닷이라는 사람이 위아래서 솔로몬 남은 평생에 사는 동안 이스라엘과 솔로몬의 골칫거리가 되게 하십니다. 심지어 이 르손이라는 사람은요,
솔로몬의 아내 처갓집에, 그 이집트죠, 처갓집이 그 이집트에서 애굽에서 정성껏 길러준 사람입니다. 그러니 더 황당한 일이 일어난 겁니다. 우방국이 나의 원수를 길러주었다니. 그래서 솔로몬이 지금까지 누릴 수 있었던 평화, 이 평안한 삶은요, 결코 솔로몬 자신이 정략 결혼을 하고 병거를 만들고 금을 모으고 지혜로 만든 평화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걸 잘 깨달으셔야 돼요. 지금껏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원수를 억제하여 주셔서, 하나님께서 원수를 억제하여 주셔서 솔로몬이 평안히 살 수 있었던 것입니다. 분명 나라밖에 보이지 않는 곳에서 솔로몬의 원수가 잘하고 있었던 것이지만, 물론 솔로몬이 끝까지 마음을 지켰다면 그들은 언제까지나 하나님의 통제하에 솔로몬의 대적으로 자라지 않고 솔로몬과도 평안한 관계 속에 있게 하셨을 수도 있어요. 정말로 그런지 우리 잠언서 16장 7절 약속의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의 행위가 여호와를 기쁘시게 하면 그 사람의 원수라도 그와 더불어 화목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화목하게 하시는 주체가 누굽니까? 하나님이시죠. 우리는 하나님을 기뻐합니다. 하나님 앞에 그 행위를 온전하게 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원수와도 화목하게 하신다고 성경은 약속하는 거예요. 솔로몬은요, 전에 5장 4절에서 자신의 원수가 없다 라고 그렇게 말했던 사람입니다. 정말로 태평한 삶을 살았던 사람이에요. 그러나 이제는 하나님을 배교한 결과 하나님이 억제해 두신 원수들이 하나님의 인생 채찍이 되어서 회초리가 되어서 솔로몬을 죽을 때까지 때리기 시작한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인생 노년에 전에도 한 번도 겪어보지 못했던 온갖 인생의 고통을 겪어요. 누군가에게 미움을 받고 원수처럼 노려지고 밤에 편하게 못 자는 겁니다. 자다가 깨는 거예요. 여러분, 누군가와 관계가 틀어지면 한참 고통스럽지 않으십니까? 그런데 솔로몬은 하나님께로부터 마음이 떠난 이후로부터 죽기까지 그런 원수가 그에게 활동한 겁니다. 분명히 징계지요. 그러나 이것이 단순히 고통스러운 징계로만 우리가 봐서는 안 되는 것은 아주 중요한 것인데요, 하나님께서는 정말 자기 백성이라 여기는 사람들의 죄를 그냥 두지 않으시고 징계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사울 같은 경우는 어떻게 했어요? 사울 왕 같은 경우는 그저 원수들의 손에 죽게 던져두셨잖아요. 그러나 솔로몬의 평생은 고통에 매를 때리신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적극적으로 자신의 범죄한 내 백성이 죄에서 돌이킬 수 있도록, 그의 마음이 가난해질 수 있도록, 그래서 하나님밖에는 찾지 못하도록 모든 자기 손에 쥔 것과 사랑했던 것이 헛된 것임을 깨닫도록 회개로 이끌어 가시기도 합니다. 고난은 그런 도구이기도 합니다. 너무나 우리한테는 고통스럽지만요. 그래서 보세요. 소가요, 밭을 갈기 위해서 쭉 앞으로 일자로 가야 돼요. 그런데 삐뚤삐뚤 가면 어떻게 되죠? 뒤에서 때리잖아요. 때린다고 막 싫어가지고 자기 마음대로 가면 어떻게 됩니까? 소고기가 되죠. 네. 그런 겁니다. 마음에 들지 않아요. 맞아요. 고통스러워요. 그렇다고 주인을 물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맞아야지만 제대로 가거든요. 그 회초리가 사라지는 순간 내 마음대로 가는 거예요. 죽음의 길로 가는 겁니다. 그게 우리의 인생이라는 걸 알고 계시기 때문에 때로는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그렇게 다스리기도 하십니다. 따라서 성도 여러분, 기억하세요. 우리의 마음이 어려서부터 하나님께 고정되고 있는 것은, 그렇게 되어진다는 것은 정말로 큰 복입니다. 지금 우리 사랑하는 어린 친구들과 교회로 받아들여진 자녀들의 마음에 하나님께서 새해를 행하여 주시기를 우리 부모님들, 우리 성도님들 많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또 청년들과 젊은 세대 여러분들, 여러분이 일찍이 하나님을 알고 예배하기를 기뻐하고 하나님을 정말로 사랑하게 되셨다면 정말로 잘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호감을 갖고 예수님께 호감을 갖고 그렇게 걸어 들어가는 것도 잘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기억하세요. 그런 마음을 주신 것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내가 만들어낸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 청년들 옆 사람한테 얘기하세요. 지킵시다. 네, 지키셔야 돼요. 그 마음을 지켜야 돼요. 우리 장년 여러분, 또 노년의 인생의 마지막 경주를 향해서 그 꼬린 지점을 향해 달려가고 계신 우리 사랑하는 부모님과 같은 성도님들께서도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은 자동으로
저절로 내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은혜로 주어진 성령의 선물이라는 사실을 감사하시고 잃어버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소중히 여기시면서 이게 오염되지 않게 하세요. 그래서 나중에 주님 만났을 때, 주님, 제가 이 몸과 마음을 이렇게 지켰습니다. 물론 주의 은혜로 지켰습니다. 주님께 영광 돌리시는 포도가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항상 그래서 구하고 경계해야 될 것들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또 한 가지를 배운 거예요.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여 주시지 않는다면 우리의 마음이 얼마나 갈대와 같이 흔들리게 되는가. 내가 하루라도 예수님께 나의 마음을 맡겨드리지 않으면 얼마나 많은 우상의 공격들에게 달콤하게 속아서 나의 마음을 빼앗겨야 되는지를 오늘 말씀에서 보는 겁니다. 그래서 성도 여러분, 부디 여러분 삶 속에 하나님보다 더욱 사랑하게 되는 것들을 여러분 삶 가운데 두는 것을 쉽게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은혜로 난 자유해 라고 하면서도 죄를 은근히 즐기면서 내버려 두고 있는 것들은 여러분의 마음을 반드시 병들게 만들기에 충분합니다. 내가 죄를 이길 수 있다고 착각하지 마세요. 나는 내가 죄 짓지 않게 난 통제할 수 있다고 자신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에 피 흘리지 않고서는, 그 공로가 아니고서는 여러분이 내버려둔 그 죄는 해결될 수도 없는 무섭고 끔찍한 죄로 여러분을 그 결과를 끌고 가게 될 것입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강하셔서 모든 원수들을 결박하시고 우리에게 자유를 줄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러니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평생에 어디서든지 예수님만 믿고 항상 의지해야 되는 이유가 분명하지 않습니까? 오늘 휴가 나온 우리 형제 있는데 그 군대에서도 마찬가지죠. 모든 순간에서 어떤 자리에서든지 내가 집을 떠나던 예배당에 있던 성도님들과 함께 있던 어디 있던지 간에 항상 예수님께만 의지해야 되는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마음을 지키지 못한 사람은 반드시 오늘 설교 제목대로 그 종착지는 우상숭배입니다. 다시 돌이킨다 하여도 굉장히 많은 것을 잃어버리고 고통 가운데 걸어가게 되는 것도 그것이 성경이 가르치는 것이잖아요. 내가 우상숭배가 아니라고, 이건 우상숭배가 아니야라고 고개를 쳐들고 즐기던 그 자만해 보이던 일들이 어떻게 됩니까? 결국 이 마음과 삶을 아주 하나님을 떠나 극으로 치닫게 만들기도 합니다. 심지어 여러분에게 다스리도록 주신 삶의 영역들이 있어요. 여러분에게 선물로 주셨던 인생의 안정과 평안도 때로는 하나님께서는 빼앗아서 다른 사람 손에 쥐어줄 수 있다는 것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나 정말로 나에게 하나님께서 그런 일을 하시기 시작한 것 같다, 그렇게 깨달아지신다면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여러분 미워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공의를 이루기 위해서고, 솔로몬의 인생 채찍을 맞고 우리도 그렇게 채찍을 맞고 있다면 그것은 저와 여러분들을 돌이켜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마음이 우리 안에 항상 창조되게 하시기 위함임을 겸허히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그때마다 인정하며 우리가 주 앞에 오늘도 엎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열왕기상 말씀은 솔로몬이 이 죄를 끊어내었다라는 말은 하지 않아요. 우리가 전도서에 가서야 그의 돌이킴을 유추해 볼 수 있을 뿐이지, 열왕기서 말씀은요, 솔로몬에게 인생의 채찍의 매가 가해지고 약속대로 그의 나라를 빼앗아 다른 사람에게 준 것으로 끝이 납니다. 그럼에도 한 가지, 오늘 보셨던 것처럼 집중하게 하는 것은 12지파 중에 한 지파 남유다를 남겨서 하나님의 그 구원의 약속이 그의 자손들에게 계속해서 이어지게 하셔서 장차 이스라엘의 소망인 메시아를 바라보게 만드신 것처럼, 성도 여러분, 우리 역시 죄악으로 하나님께서 진노 중이라도 우리에게 은혜로 베풀어 주신 오직 예수 그리스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용서의 그 소망,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을 가장 소중히 여기시고 기뻐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니 모든 것을 회복시키시고 모든 것을 온전케 하시는 주님께서 여러분 각 개인의 구주가 되어 주셔서 여러분의 삶의 모든 영역들을 다스리시고 회복시켜 주시기를 여러분 오늘 이 시간 기도하세요. 그래서 주님이 여러분의 마음을 날마다 새롭게 창조해 주시는 그 은혜가 아니면 내가 살 수 없습니다. 나의 종착지가 우상숭배가 되지 않기 원합니다. 오직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으로 나의 인생의 마침이 되어서 나를 성령으로 인도하신 우리 하나님과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만을 높이는 그런 삶의 마지막을 살아갈 수 있는 선교교회 성도들 모두 되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우리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